할렐루야.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우리 주님 만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는요.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볼게요. 오늘요.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5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의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낚이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던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는 사무엘 하도요. 이제는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장 21장에서 24장에 이 넉 장의 말씀이 남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 이 사무엘서의 이제 구조를 보면 나머지 남은 이 4장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바의 반역 사건이 지난주까지 봤는데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 시점에서 경험된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유래한 것들을 모아놓은 부록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넉 장을 사무엘서의 부록이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바 이후의 이야기는 이 이후에 나오는 열왕기상 1장과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브록 섹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묵상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곳에는, 이 브록 섹션에서는 다윗의 연약한 부분을 여전히 드러내면서도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에 반응하는 그런 마음의 합한 자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기의 왕권을 이용해서 남용하고 그런 내용도 나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다윗의 모습, 이 동시에 이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점을 보여주냐면, 신자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삶은 여전히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로 작정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사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넉 장을 살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1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깐만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요, 중심 인물이 세바, 아마사, 요압,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이죠. 세바는 불량배라고 소개하고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하면서 다윗 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세력을 구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사는 다윗에게 새로 등용된 그런 군대 장관으로 활약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다윗이 아마사에게 세바를 잡을 군인들을 모으라고 했지만 그 일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시간이 없으니까 아비새에게 그 일을 맡기고 빨리 쫓아가서 멸할 것을 명령했어요. 그 가운데 다윗에게 아무런 임무도 받지 못했던 그런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던 요압은 아마사를 쫓아가서 죽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또한 아마사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죽이고 난 다음에 세바를 쫓아가서 그가 숨어 있었던 아벨 성읍에 가서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성읍에 있는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타나서 왜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느냐, 이 한마디가 요압의 마음을 쾅하게 때렸죠. 내가 하나님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을 내가 삼키고자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은 다윗과 요압의 어떤 그 미묘한 관계도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인이 던지는 이 한마디, 이 마음이, 말 한마디가 요압의 마음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압이 가졌던 다윗에게 억울한 마음,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막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과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지혜를 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1절로 넘어갑니다. 1절을 먼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3년 동안요 연속이나 기근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언제인가 우리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윗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왕위에 오른 후 그부터 압살롬이 반역하기 이전 시대의 일 것이다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자, 기근이 3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아마도 다윗은 첫 1년과 2년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오니까 다윗은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자, 처음에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3년이나 되니까 엎드리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렇듯 사람은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맞아, 평소에 우리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싫어하는 자들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라는 거 알면서도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요 3년이 돼서라도 나와서 다행인 것이죠. 이 기근이 5년 7년 되었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는 모든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찌되었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 기근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기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1절 끝에 보니까 바로 이전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의 집안이 흘린 피 때문인데, 특별히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멋대로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브온이 누굽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수아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 9장 이전에 8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성도 무너집니다. 그게 이제 8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9장 3절 이하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꾀를 내기 시작하는데, 일부러 헤어진 전대와 낡은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리고 또 낡아서 다른 신을 신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생긴 그런 떡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행색을 보면 아주 먼 나라에서 긴 여행을 한 사람처럼 꾸민 것이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조약을 맺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문을 들으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그리고 요단강을 넘은 것,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치는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는 당신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어달라라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는 이 근방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먼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 9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들을 살리겠다고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웃에 있던 기브온 사람이 이웃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이미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아모리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처럼 되어가지고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기브온 족속을 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가 약 5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일찍이 여호수아 때 조상끼리 서로 보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조약을 맺은 관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증오와 복수심이 쌓여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울의 행동이 정당하냐라는 것이죠. 민족을 위해서 한 행동이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몰아내려고 했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한 언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또한 하나님은 다윗과 한 언약 때문에 다윗이 불의한 죄를 저질렀어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조약을 맺을 때에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실수를 저질렀지만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잘못된 조약까지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 약속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잘 지켜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신실성과 변개치 않은 그런 마음과 속성, 그것은 에스겔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1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참조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머리에 돌리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머리에 돌리되. 자, 하나님의 속성은요, 당신의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약속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처럼 꼭 지켜야 할 약속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의 임의적인 판단대로 그 약속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민족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울의 의도는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묘사를 보십시오. 사울이 우리를 학살하였다.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좀 잔인하게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사울의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언약 아래 보호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무시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선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우리 두 번째는 기브온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모습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무시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세월이 이렇게 500년이나 흐른 지금에 와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피는 피로써 갚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피는 피로써 갚는다라는 법칙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자, 다윗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겠는지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은과 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전적인 보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사울이 피를 흘린 대가로 결국 피는 피로서만 갚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자손 7이 선택되어지고 목매어 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도 결국 죽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의 죄는 죽음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는데 우리가 매달려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매달리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죄를 사울의 후손 7명이 매달려 죽게 되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해결되는 이 죄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와 은총이 적용되는 그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그의 피로서 용서받은 자들이 다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안에서 산다면 예수님처럼 용서와 용납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기브온에게 적용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원래 신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이 언약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약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언약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의 언약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는 사울처럼 남을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고 있고 용납하고 계셔서 언약 아래 보호함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안에 사울의 모습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은총 아래 있는 존재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21장에서 흐르는 주제가 언약입니다. 언약. 이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면 7절에서 말하는 것도 그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자,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7을 택하여 주면 우리가 목을 매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제외시킵니다. 이렇게 언약은 21장에서 아주 중요한 흐름과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이 갑자기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요. 여러분, 이 리스바가 누굽니까? 이 여인이 누굽니까? 리스바는 사울의 첩입니다. 이 리스바가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냐면 3장에서 나와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정권을 잡기 시작할 때에 북쪽에 있는 그 아브넬이 점점점 권세를 잡아가다가 북쪽에 이제 아브넬이 허수아비 왕을 세우죠. 이스보셋 왕을 세우고 이제 권세를 잡아가다가 나중에는 결국 사울의 첩인 이
리스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보셋이 어찌하여 너가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따지게 되었고요. 이 따진 것 때문에 이 둘의 사이가 이제 불씨가 돼서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한 7명의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2명이 바로 리스바에게서 낳은 아들을 이제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운명이 기구한 여인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 7명을 건네받고 바로 그들을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목을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은 시체를 바로 내리지 않고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매달아 둔 거예요. 그때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리를 베기 시작할 때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이제 그 당시에 그 지방에 이른 비가 내릴 때까지 약 6개월이 걸렸는데 보리를 베기 시작할 때부터 그 기간 동안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자식들의 시체를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여러분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시체를 지킨다고 해서 죽은 자식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새나 들짐승이 뜯어먹는다고 시체가 아픔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는 죽은 자식이 어떻게 해나 몸이 상할까 봐 곁을 밤낮으로 지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 시체를 새가 뜯어먹거나 들짐승이 먹는 것을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리스바는 비록 내 자녀가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이것은 저주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살리는 어떤 희생적인 죽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자기 자녀가 목매어 죽은 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비가 올 때까지 이 엄마는 아들들의 시체를 지키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이 사연이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윗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아들들의 뼈를 거두게 되는데 이 아들들의 뼈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울 왕의 뼈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의 뼈까지 가져오게 해서 14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리스바라는 여인을 등장시켜서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21장에 흐른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1장은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장의 시작인 기근은 이 언약이 흔들리면서 시작이 되었고 결국 이제는 그 언약이 회복이 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도대체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언약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적인 가치고 그 자비로 비롯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입니다. 이 자비의 통치가 회복이 되면서 기근이 끝나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를 놓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우리를 절대 스스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난데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과 언약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족합니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증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언약 안에 거하는 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